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라서 말씀을 이제 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만 수많은 직업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이 그만큼 많이 다양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없던 일들도 생기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사라지긴 했지만 그만큼 또 다양한 일들이 생겨가면서 많은 일들과 직업들이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에 없었던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일거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수많은 직업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죠.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중장년들도 마찬가지일 걸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노년분들도 생활을 위해서라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 이런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선택지도 많아졌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보면 메뉴가 정말 많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음식점은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는 음식점이 있어요. 우리가 메뉴를 고를 때 어디 가면 편합니까? 메뉴가 하나밖에 없는 음식점을 가면 편해요. 그냥 그거 주세요. 근데 메뉴가 너무 많으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한참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점은 그렇게만큼 선택지가 많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거죠.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하고 있는 일과 직업이 나에게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될 일일지 아닌지가 고민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오든지 간에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대해서 고민 한번 없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크고 작건 고민이 있고 그리고 불안도 있고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그 일이 시련과 반발과 어떤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빠지게 되냐면 의구심과 혼란을 느끼게 돼요. 내가 진짜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냐?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이제는 좀 직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유혹,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천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지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청년들이 참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이라고 불릴 만큼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은 과연 나를 힘차게 하는 사명적인 일인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망적인 일인가? 라는 이런 갈림길 속에서 이런 느낌 속에서 우리가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일을 시작했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결실이 보이지 않고 하다 보면 지금 그 일이 나를 살리는 사명이 아니라 나를 말라 죽이게 하는 사망적인 일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척교회 목사인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시작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되고 힘들고 가다 보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유혹이 목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라는 인물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명에 대한 고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에스라서 전체를 썼다라고 일단은 전통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에스라라는 이름 자체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7장에 가서야 이제 에스라서가 10장까지 있는데 7장에 가서야 그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 인물인 이 에스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그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혈통이다 라는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에스라의 혈통을 얘기하고 있고 또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사역의 전반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얘기입니다. 10절까지 얘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절 이하부터 그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소녀, 비느하스의 14대 소녀, 엘르아살의 15대 소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이 앞에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그 이름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 윗대 자신의 선대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 나와서 완전 조상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 아론의 이 에스라에 대한 혈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제사장 혈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혈통. 그래서 제사장 혈통이라면 그가 달리 말해 레이지파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또 추가적으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6절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냐? 하나는 그가 학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신은 제사장 출신이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학자라는 거예요. 학자. 뭐 서기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교수 이런 느낌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학자로서의 일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는 어떤 사람이냐? 6절 후반부에 보면 아닥삭스,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당시에 페르시아 왕 국왕, 이제 황제죠. 그 황제의 은총을 받은 자, 한마디로 측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임을 받는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물로서 에스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 혈통이다, 학자다,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2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해요.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학자이며 제사장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또 좀 자기 직업적인 부분이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속의 열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사명이겠죠. 그럼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에스라가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요. 이 시기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시기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고 나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바벨론에 있을 때 이미 에스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전에.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런 계기가 되는 게 뭐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의 어떤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 귀국하고 싶은 열망을 품었듯이 어떤 소식을 듣고 그런 것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가능성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 도착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열망, 사명이죠. 그래서 사명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귀향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결과가 무엇이냐? 11절 이하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회신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요청을 했고 이제 내가 그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서 허락해준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게 7장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지에 많이 적혀 있죠. 내가 이제 이 에스라를 보냈는데 뭐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이러이러한 권한을 주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경고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11절에 편지에 쭉 적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사명, 이 에스라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가 분명 제사장이고 학자였지만 그의 사명은 어디에 더 가까웠었냐? 학자로서에 가까웠어요. 학자.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학자로서의 사명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 직업에 더 가까운 사명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내 직업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에서 발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속에서 내 삶에 밀접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발견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게 자신의 일이었어요. 근데 연구하는 게 자신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한 이야기의 교수들이 대학에 논문을 쓰고 어떤 연구를 발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구가 가장 의미 있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연구가 실용화가 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거겠죠. 실용화가 돼야 되잖아요. 뭐 지금 많은 논문들이 나와,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지만 그것 가운데 실용화가 된 것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근데 이 연구한 말씀이 이렇게 책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변화시켜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열망이 이 에스라에게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 고위 관료직, 한마디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직업을 내려놓고 고생스럽게 고향 땅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사명감에 붙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는 사명을 뜨겁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 그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도 경험해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줬죠. 또 왕이 허락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그에게 권한도 줍니다. 뭐 이제 왕의 창고에서 뭐 얼마를 가져갈 수 있고 얼마를 쓸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들이 돈을 가져갈 때 그런 부분에서 안전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래서 4개월간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그 당시에는 도적대도 많고 어떤 야수의 위험도 많은 그런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 안전도 또 지켜달라고 이제 금식기도 하는 장면도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해주는 과정들을 쫙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이 형통의 과정을 통해서 에스라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아, 이게 내 사명이 맞구나 라는 그 은혜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주어진 권한, 예루살렘까지 먼 여정까지 안전도 지켜주고 또 성전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현재는 완성된 상태입니다. 폐허가 된 성전이 초라하지만 완성이 된 상태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신들이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봉헌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경험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형통합니까? 내 사명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며 힘차게 왔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도 이 사명감에 더욱더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형통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물론 이제 초반에 고백한 거지만 7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이게 내 사명 맞구나. 이게 내 일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맞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더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9장으로 넘어가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자,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라는 말씀으로 9장이 시작이 돼요. 오늘 이 8장과 9장 사이에는 이게 문맥을 읽다 보면 시간이 별로 안 지난 것 같지만 상당수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9장과 8장 사이에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흘렀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길게 나와 있는데 너무 기니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어떤 악한 습관들, 그것들에 젖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에스라가 듣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고위 관리층들이, 거기에 리더들이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안 좋은 소식을 에스라가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에스라의 반응, 이 얘기를 듣고 에스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소독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 넋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넋이 나갑니다. 왜 에스라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를 듣고 넋이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명적인 일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시간적으로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에스라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백성들, 에스라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성전은 번듯하게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 하나님의 백성단 삶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를 위한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몇 년 동안 애를 쓰며 힘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눈앞에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막 이렇게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애써 왔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막 그 제자 훈련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 목사로서 얼마나 허무할까요? 에스라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에스라는 자신의 사명에 따라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며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도 적용하면서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깨달은 바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이야기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이 말씀을 가르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너희가 구별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고 있는 이 현실, 이 참상을 보고 나니 에스라가 자신의 사명, 그 일에 대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에스라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예상하고 각오하고 왔을 테니까요. 아직 이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아직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적지 않은 시간,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뜻에 정반대되는 조상들의 죄악된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 현실을 보니 내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한순간의 사명적인 일이 사망적인 일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 그게 바로 9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직업이고 또 기회다라고 선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과 다르게 좋은 결과도 결실이 보이지 않게 되어질 때, 때로는 더 안 좋은 상황에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될 때 누구라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게 내 사명이 아닌가 보다라는 후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내일 맞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는 이런 유혹과 생각이 이 순간 막 치밀어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에스라도 아마 넋이 나간 순간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하나? 라는 이런 고민 속에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에스라가 애쓴 그 사명의 하나의 결과를 보여줘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아멘. 자, 에스라가 사명 속에서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을 거쳤던 그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그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경험하고 본을 보이면서 또 그것을 힘써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내게로 모여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큰 현실을 봤을 때는 내 일 자체가 무가치해 보여.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사회가 바뀌지 않아요. 라는 그런 낙심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사명에 불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사명에 불탈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 사명으로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내 사명을 통해서 뭐 아주 거대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막 거대한 품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명의 결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난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러나 그 사명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작지만 분명한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라의 사명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거룩하고 구별된 살지 못하고 일반 백성들과 막 결혼하고 혼인하며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는 그런 악한 슬픈 상황과 참담한 실 속에서 그 말씀, 그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고 에스라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를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얘기합니다. 에스라를 격려해요.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또 이를 통해서 에스라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장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10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에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에스라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 또 에스라에게 힘을 불어주는 그 사명의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루어가는 것은 단 혼자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의 사명의 수고가 이 순간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기대했던 결과를 못 미쳤을 수도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대했던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비록 이 작은 사명으로 인해서 수고했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귀한 보배와 같은 결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제자훈련에 정말 헌신했던 그 오카는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 제자훈련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났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제자훈련이라는 커리큘럼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도 참 낙심을 많이 하셨대요. 제자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바뀔까?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고민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한 변화된 결실들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 교책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이기도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막 어느 정도 성장하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대요. 성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 과정 가운데 교회를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그분이 다시 이제 교회 목회자로서 개척을 하고 사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분을 따라오신 분 단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누구였냐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을 따라오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 개척을 다시 시작하고 지금은 개척 시작한 교회를 또 잘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어떤 심정을 토로해보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거의 쫓겨나면 내 사명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따라온 사람이 있다라니까. 그분을 통해서 사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문득 해보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또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될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있고 언제까지 일을 붙잡고 있어야 될까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정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들도 우리는 참 많아요. 근데 사명은 적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적성이 있으면 그 사명을 좀 더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근데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적성과는 크게 관계없어요. 자, 모세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뭘 얘기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그 사명이 나에게 적성에 안 맞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왜? 사명은 적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적성에 안 맞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명이란 것은 특정한 형태의 직업과 어떤 사역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명이라고 하면 뭐 어떤 교회 개척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이런 거를 사명으로만 한정 짓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서 일터에서 맡겨주신 일의 과정과 직업을 통해서 사명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명들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 다니엘 기도의 기간인데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많냐면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지만 반 이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나와서 강사로서 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뭘 얘기합니까?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터 가운데 사명을 느끼면서 그들의 고백을 우리는
그 이야기, 강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일, 현재의 직업 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학자 에스라 자신의 일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과 현장과 일터 속에서 또는 가정 속에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이 사명, 이렇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결단을 통해 가지게 한다는 거야.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까 이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이런 결단. 그리고 이렇게 결심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과정은 뭐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돕는 사람, 나를 격려하는 사람, 또 나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함께할 때 우리는 사명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겠고, 또 사업을 하는 분도 있겠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는 어떤 NGO나 사회봉사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교회 사역이나 선교사로서 이제 교회적인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일이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매번 답답한 현실이 오고 또 내 기대와 다른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을 누구라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고민을 해요. 이게 내 사명이 맞을까? 이게 내 일이 맞을까? 내가 이 일이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일이 맞을까? 라는 이런 고민.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과 함께 그 가르침을 받고 또는 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고자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일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겐 하나님께서 주어진 변치 않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9절, 10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대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인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뭐 전도를 해라 라는 그런 사명으로서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전도의 측면도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의 가르치는 사명, 곧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 잡는 사명 소명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전도를 하는 목적도 뭡니까? 교회의 성도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기쁨 가운데 함께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 역할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역할.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면 꼭 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크고 작건 간에 누군가를 이제 다 가르치고 있어요. 뭐 요리를 하더라도 요리를 좀 더 경험 있는 사람은 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르치듯이 우리가 경험해본 그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칠 때 순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본인이 준행을 해요.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기쁨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이렇게 기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것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믿어보세요. 라는 그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사명을 이뤄가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또 이렇게 이뤄가는 사명과 일은 직분과 계획과 일에 따라서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통해서 어떤 신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의 과정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가며 몸소 행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기쁨을 전하는 게 그게 사명일 수도 있어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이 힘들고 때로는 내 기대에 미칠 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사명을 위해 돕는 사람들, 격려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명확한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가가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는가가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과 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전해가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그걸 위한 과정이, 형태는 다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명은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 없기에 사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은 업적과 결과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세워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오늘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삶의 현장 속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명자로서의 길을 감당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또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